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0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2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말씀 범위가 커서 13절과 28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열왕기상 20장 13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상 20장 12절로부터 30절 말씀의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이 말씀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엘리야가 오늘 이 20장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고소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합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속이 다 후련하고 이세벨이 쩔쩔맬 것을 상상하면 신나지 않았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겠다. 하나님이 보낼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참에 아합이 고생 꽤나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한 17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단 한 번도 단 하나의 징계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13장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전쟁에서 지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19장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2번이나 강조했던 말이 오직 나만 남았건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열심을 강조하지만 그래서 자기만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또 많은 설교자들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주장인지가 증명되는 장면이 한 선지자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으로 13절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켜주는 것이나 적대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두 나라가 다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을 특별하게 축복해 주시는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며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아람에게 공격받는 이 사실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아람이 주변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든 아람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시며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전쟁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겐 승리를 주고 아람에게는 패배를 주는 전쟁이 아니라 아람과 이스라엘 모두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바로 계시의 사건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이 계시의 전쟁이 이 전쟁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진행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집니다. 아람의 군대와 비교도 되지 않는 숫자의 사람, 그리고 아람의 군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무기,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승리가 등장하는 게 16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다. 19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리고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여러분, 결과만 보면 너무나 쉽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줄 알았더라면 아람 왕이 사신을 보냈을 때 그렇게 겁먹고 설설기지 않았어도 될 뻔했습니다. 이 결여한 결과에 대해 아람의 벤하닷과 32명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지방 고관의 청년들 모두 어이없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과연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은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기대와 달리 이들은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배우지 못합니다. 아람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은 숫자가 많은 쪽이, 무기가 좋은 쪽이 이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전쟁의 패배는 방심했기 때문이라고, 승리도 하기 전에 미리 마시고 취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출귀몰하게 활약하시고 인간은 무방비 무대책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적인 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당연히 이스라엘은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대비하면, 자신들이 잘 준비하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 이미 아람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람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입증된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가 할 준비는 우리가 당연히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준비하죠.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하며 아무 일 하지 않고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일 앞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할지를 철저히 준비하되 그 결과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해 선한 것을 이루어나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며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리 결과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새롭게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마땅해.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정답이지.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올 땐 좋다, 내 능력이 됐어, 하나님 날 도와주셨군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란 존재가 계시긴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준비, 내가 할 도리는 다 하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준비되는 것,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 그게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람의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아람이 자신의 모든 지혜, 온 나라의 총력을 다 동원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람은 첫 번째 전쟁에서 숫자의 많고 적음, 지리의 장단점, 무기의 강함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놓친 게 있다면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이 여호와가 산의 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평지에서 전쟁함으로 인해 그 산의 신이 가지는 능력을 다운시켜 자기의 신이 능히 여호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람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그냥 무기의 장단점이나 군사의 강함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신의 능력, 신의 기능, 신의 영역까지 고려하여 이 전쟁을 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준비는 없고 절대로 패하지 않을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게 아람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 개념에서 신들은 특정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 특정한 영역이 있습니다. 기능이라 하면 전쟁, 건강, 기근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고, 영역이라면 그 신이 관장하는 지역입니다. 가령 산의 신, 달의 신, 해의 신 이런 식의 나눔입니다. 또한 당시는 신이 내려준 어떤 특정한 물건은 신의 역할을 대행한다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자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전쟁으로 나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간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도록 무력화시킨다는 생각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대인, 이 생각들이 아람 사람에게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를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산의 신인 여호와는 이 평지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무기와 군사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우세했기에 신의 힘만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람으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최선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26절과 27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서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비교를 아주 극명하게 해놓습니다.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 같았다. 이게 지금 보이는 눈앞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람입니다. 상식 있는 사람, 계산할 줄 아는 사람, 사리 분별이 되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아람의 승리를 점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마 이 전쟁이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사실에 감격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재미있는 건 전쟁에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명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아람의 군대가 술을 먹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아람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그걸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묘사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게 승리의 비법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성경이 집중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람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누가 봐도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어떻게 당신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람 사람의 대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요. 전쟁은 숫자나 무기나 장소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뿐만이 아니라 평지의 신도 되고 바다의 신도 되고, 아니 천지 만물 모든 것의 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고 이참에 우리도 여호와를 믿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경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고 때로 너무나 손쉽게 넘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그 모든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 나는 이 일을 통해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그 문제의 해결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겪어야 할 문제들은 늘 항상 언제나 우리 삶 앞에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살아가는 원리 자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어떠한 일의 결과, 어떠한 기도에 대한 결과만 바라볼 것 같으면 굳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만 출창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도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 어떤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참되게 배워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과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 삶의 모든 일들,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신나고 즐겁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풍성이 사라지는 복된 삶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